아름다운 마음 그림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인생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를 알아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들은 뿌리에서부터 출발해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뿌리가 있다는 거죠. 뿌리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목련꽃 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몽우리 졌던 거 그냥 했는데 활짝 이 속에 이 척박한 속에서 활짝 핀 걸 보면서요, 야, 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여러분 안에도 봄이 오시길 바랍니다. 봄이 왔기를 바라고. 어쨌든 나무들이 이 뿌리가 어떤 뿌리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결정이 되죠. 이건 분명히 내가 예언할 수 있어요. 저 뿌리는 목련 뿌리였을 겁니다. 그죠?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뿌리에서 자라게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는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년 새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내 마음에 탁 주신 메시지, 그 묵상을 많이 했는데 그 안에서 막 깊은 그 깨달음이 뭐냐? 에스겔서 36장이었어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새해 새 마음을 주셔서, 그런데 새 영이 너에게 임하셔서, 새 영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다 깨달으면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구나.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어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지만 그래도 예쁜 표현을 하려고 마음 그림이라는 표현으로, 마음에 그려진 아름다운 마음 그림을 그리고 살아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무슨 뿌리냐에 따라서 반드시 열매와 나무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성경 말씀이에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데,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마음이라는 단어, 그 히브리어 원어, 레겝 그렇게 말했죠? 랩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 마음이라는, 우리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연이에요. 지정의 전체를 포함한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마음이 나이고, 마음이 내 신앙이고, 마음이 내 인생이다. 그래서 결국 훈련은 마음이에요. 다스림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좀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마음 안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서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이, 아름다운 마음 그림을 그리려면 이 도화지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먼저 밑그림을 잘 그려야 이 채색이 잘 되는 거예요. 마음 그림도 밑그림이 그려져야 했어요. 밑그림이 잘 그려져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잘못된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그림을 먼저 지워야 되죠. 마음의 밑그림들, 잘못 그려진 밑그림들, 멀끔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 있어요. 괜찮아 보이는데 막 찢긴 추한 마음의 밑그림들이 그려 있어요. 괴롭고 아주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럼 밑그림을 먼저 지워야 됩니다. 잘못된 밑그림을 지워야 됩니다. 그랬죠? 두 가지를 지워야 돼요. 두 가지만 지우면 돼요. 두 가지. 그 밑그림을 지우개로 지우는데, 지우개로 그림을 그릴 때는 지우개로 밑그림을 지우지만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밑그림은 뭘로 지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우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밑그림이 지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밑그림이 뭐가 있느냐? 첫째가 열등감이라고 그랬어요. 열등감. 열등의식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열등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폭력을 쓰게 되고, 열등감으로 거역하게 되고, 열등감으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아는 분이 아들을 야단을 치고 있는데 아들이 칼을 막 달려들고 막 아버지가 그냥 막 달려들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칼을 들었대. 칼을. 그걸 그렇게 후회하더라고. 칼을 들었다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아버지가 칼을 든 거는 아들을 죽이려고 들은 게 아니라 무서워서 들은 거예요. 아들한테 질까봐, 제가 밀릴까봐, 자기 약한 게 드러날까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부리고 막 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서 뭔가 이 위치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게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열등감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열등감은요, 잘못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속은 겁니다. 어린 시절 잘못된 부모 교육 때문에, 이 엄마 아버지가 중요한데,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독을 심어 놓은 게 바로 열등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배우지를 않고 아버지를 하는 거야.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 배우고 어머니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봤던 것들만 가지고 아버지를 하고 어머니를 하려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열등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뭐 좀 배워야 되거든요. 공부해야 되거든.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좋은 아버지가 되는지,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좋은 어머니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 가정이 행복해진지를 좀 배워야 되는데 절대 안 배우거든요. 그냥 지레짐작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틀림없이 실패하죠. 그게 희한한 게, 아이들을 상담을 해보면 제일 큰 상처는 부모한테 받았어요. 제일 큰 아픔의 덩어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속에 있는 그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랬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제가 언젠가 금쪽인가 뭔가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자기 어머니한테 당하는 그 40대 가장 그 아이 얘기가 나왔지만,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가 나 어릴 때 똑같이 하셨다. 그 마음을 지금 알겠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런 열등감들을 꽉 심겨줘가지고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기반이 되면 무너집니다. 영린이 생겨가지고 건들면 폭발을 해버리고 문제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위축되어지고 두려워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요, 먼저 마음에 열등감이 사라져야 합니다. 열등감은 속은 거예요. 열등감은 나의 액면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열등감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본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덴티티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내어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됐단 말이에요. 나는, 나의 액면가는 값주고 사신 예수님이에요. 나의 액면가는 예수님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찌질이가 돼버렸어요. 내가 아주 불만투성이 존재가 돼버렸어요. 내가 옹색한 사람이 돼버리고 불행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왜? 세상이 나를 속였어요. 액면가, 예수님짜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나는 예수님짜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와우. 그 믿음이 나의 열등감을 씻어낼 수가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으니까 더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보시고요. 또 한 가지 뭘 지워야 되느냐? 부정적인 마음을.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뭘 얘기를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안 될 걸, 아닌 거야로 시작을 합니다. 뭘 좀 한다 그러면 아닙니다. 악한 밑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되고 발전되고 희망 심어주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부정의식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정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시편 118편 6절에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부정 습관들이 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상담을 잘하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대화를 하게 되면 먼저 좋은 것부터 얘기해요. 그래요. 되겠는데? 괜찮겠는데?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미숙한 사람들은 안 될 것부터 계산해요. 그래가지고 늘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똑똑한 줄로 착각을 해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대화를 안 하려고 깊은 얘기를 안 합니다.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껍데기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껍데기로 살다. 이 부정의 힘이 굉장한 제약을 줍니다. 조엘 오스틴이 얘기한 긍정의 힘이라는 거는 요즘은 긍정 심리학도 나왔습니다. 요즘이 아니죠. 긍정 심리학이 대세예요. 긍정적인 모습들로 우리가 파악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찾아가야 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이미 고착이 돼 있으니까. 남들은 아는데 자기는 모르죠. 그런 상황들을 좀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려진 부정적인 악한 밑그림들이 지워져야 돼요. 열등감과 부정이 지워지면 하얀 마음에 아름다운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밑그림, 아름다운 마음 그림. 이제 채색을 하는 거죠.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더 얘기해 드릴게요. 내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내 인생이 뿌리인 내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 그림이 그려져서 내 인생이 아름답게 되려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살아야 되는가? 궁금하죠? 궁금하셔야 됩니다. 이게 궁금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어떤 뿌리가 만들어져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까? 이거를 왜 궁금해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게 궁금해야지. 미치도록 궁금해야지. 원래? 마음 그림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마음, 인격이죠. 나의 전체, 나의 존재지요. 마음 그림은 마음이라는 도화지에다가 생각이라는 물감을 가지고 상상이라는 물을 부어서 의지라는 붓으로 그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가지요? 내 마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부드럽게 하고 더 윤활되게 하는 건 물이잖아요. 상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의지로. 아름다운 마음의 상상들, 생각의 상상들을 내 마음에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림이 내 인생이 되지요. 마음가짐이니까요. 깨달아지셨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이 대단히 중요하죠. 상반절에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마음의 생각, 마음하고 생각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마음 안에 생각이라는 게 있죠. 그 생각은 여기로, 마음은 여기로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과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위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마음에 있는 생각, 그 생각 속에는 이미지, 상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상상. 마음의 상상,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그렇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요. 내 마음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할 때 내 마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도구. 이게 생각이 노란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잖아요. 어둡고 시커먼 색깔이면 안 돼요.
밝은 색깔의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부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물감을 만드는 거잖아요. 포스터 컬러에다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상상이라는 거예요. 상상. 여러분,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마음가짐을 갖는 마음 그림의 중요한 요소는 상상력이에요. 상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취약한 분야인데요. 상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믿습니까?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해달별이 생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산천초목이 생기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있고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이 엄청난 짜임새와 기가 막힌 우주를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뭐 보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상상하신 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상상력이 풍부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상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린 대로 세상에 말씀하시고 세상은 말씀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리고 그 창조적 상상의 힘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상상력이 있어요. 그 엄청난 축복을 사람은 묻어놓고 삽니다. 종교 행위하고 제도 지키기에 바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참뜻은 잊어먹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의 출발은 하나님의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이 상상한 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창조적 상상의 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상상하며 살 수 있어요. 동물은 상상합니까? 못합니까? 목사님 원숭이도 뭐 깨먹을 때 돌멩이 들어서 생각하고서 치던데요. 그거의 상상이라면 상상인데 본능적 상상입니다. 상상이라고 한다면 본능적 상상과 창조적 상상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사람만 상상한 대로 만들어 갑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요, 상상한 대로, 라이트 형제를 예를 들 수 있겠죠.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하늘을 나르는 상상이 결국은 우주를 가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상상한 대로 사람은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전화기, 영상, 마이크, 상상한 대로, 생각대로, 생각 속에 상상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상상력이 우리 안에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마음 그림은 상상력으로 그리는 거예요. 어릴수록 창의적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발전이 빠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상상력이 폐쇄됩니다. 그래서 늙어갑니다. 마음속에 창의적 상상력이 가득하면 젊은이입니다. 꿈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마음 그림이라고요. 그 상상력들을 발휘하십시오. 새해 아름다운 마음 그림을 그리세요. 좋은 생각으로, 창의적 상상력으로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 아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아이는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한 6년, 7년 지나고 보면 그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그랬었지. 이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바로 상상력입니다. 이 창조적 상상력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상상력은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 프랑스의 철학자하고 과학자이기도 하죠. 파스칼 뭐라고 말했습니까? 상상력이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정한다는 거예요. 결국 늙음이라는 것은 팔다리가 쑤시는 게 아니라 상상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상상의 문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이 발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 같은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근데 그 출발은 누군가 이 편리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상상력을 훈련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제발 좀, 너무 좀 바쁘지 마십시오. 꼭 무언가와 같이 있지 마십시오. 텔레비전과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핸드폰과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사람과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가만히 있는 시간은 죄 짓는 시간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20분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그래요, 편하게 얘기할게요,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멍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놓고 멍하면서 좋은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과거에 내가 자라났던 시골집의 개울가도 좋아요. 그때 그 첫사랑 철수도 생각해도 되고요. 꽃분이도 좋아요. 꽃길을 달리는, 하늘을 나르는, 상상이 상상의 나래를 펴고 좁고 밝은 희망찬 하늘을 생각해도 좋고요. 그냥 나이에 묻혀있는 나, 세상에 담겨있는 나를 그냥 훅 벗어놓고 마음속에 있는 순박하고 아름다운 나만을 상상하면서 한 20분 그냥 제재받지 않는 아름다운 상상들을 하세요. 노래도 부르고요. 아이고, 내가 뭔 생각을 하는겨. 그래도 좋네. 그 시간들을 좀 가지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심리치료가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너무 바빠요. 쓸데없이 바빠요. 그 남는 것도 없이 바빠요. 이러다 죽으면 끝나는데 뭘 그리 철저합니까? 뭘 그리 대단합니까? 그게 그냥 묻어둘 때도 있어야 되고요, 벗어놓을 때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상상을 하십시오. 20분만 하세요. 정말이에요. 혼자의 시간을 좀 가지세요. 정 안 되면 변기 뚜껑 덮어놓고 앉아가지고라도 눈을 감고 그냥 마음에 행복하고 좋은 상상만 하세요. 어떤 상상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는 성공한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그리세요. 나는 잘 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공했다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13절에 오늘 본문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어디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죠? 내 안에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려고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속에? 너희 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이 소원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주신 소원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상상이에요. 나를 기쁘게 만드는 생각이라고요. 이게 비전이고 이게 꿈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꿈이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상상할 것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허덕거리고 살아요,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소원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의 행복한 소원이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을 그리게 되고 행복한 그림이 나를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가는 것이죠. 이 원리들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어떤 그 최면술을 하는 최면술사가 실험을 했대요. 이거 실험 결과예요. 100kg을 들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는 체면을 걸었어요. 레드 선 그랬는지 그 체면을 걸어서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체면을 걸어서 마음에 연약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었대요. 그 사람이 들은 무게는 38kg이었대요. 놀랍지 않아요? 100kg를 번쩍 들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38kg를 듣고 더 이상 못 들더래요. 그렇구나.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또 체면을 걸었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나는 엄청 힘이 센 슈퍼맨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마음속에 그 체면을 딱 걸어놨대요. 결과가요, 142kg를 들었대요. 이거 실험 결과예요. 38kg와 142kg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마음 그림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 때문이라니까요. 자신을 성공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갈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기 가슴속이 가득 찰 때, 마음속이 가득할 때 자기의 역량보다 300%를 더 발휘하게 된다고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림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것만 계속 마음속에 다짐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한없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 그림을 그리십시오. 행복한 상상을 하십시오. 그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는 마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보통 다른 교회는 이러면 아멘, 아멘 그래요.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리아의 그 아름다운 특징인지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그런 아름다운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냐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손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손주. 옛날에 자식은 세 번째라고 그러대. 첫째는 손주, 두 번째는 갓 태어난 조카, 그 자식은 나 보니까 세 번째더라. 이렇게. 어쨌든 저 자식 때문에 손주가 좋은 거죠. 내가 손주를 사랑하는 것보다요, 그 애틋한 마음보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훨씬 커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전화 받으시는 동안 3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여기서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 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배짱과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말도 안 되게 달려나갔어요. 그냥 한마디 외친 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이기려고 하지만 하면서 막 달려가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쬐깐한 놈이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확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냥 골리앗은 꽉 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시저라든지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도 간질병이 있었대요. 그런데 황제가 됐잖아요. 소아마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마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를 보세요.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마음가짐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음가짐이. 행복한 상상을 하십시오. 행복한 그림을 그리십시오. 성공한 사람의 행복한 마음 그림을 하루에 제일 편한 시간에 20분만 그리면서 사세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돼요. 두 번째, 우리 마음 그림, 아름다운 마음 그림은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성공한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라. 그죠? 그냥 행복한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잘 되는 행복한 상상. 됐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봐요. 13절 다시 한번 봐요.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근엄하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왔지요.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너를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낼 거야. 너를 성공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인 내가 너 안에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굉장히 근엄한 말씀을 떡 던지시고는 이게 13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세계 역사를 바꾸라라든지 너는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무장하고 뭘 해라 막 세게 뭔가를 해야 될 텐데 14절은 깜짝 놀랄 내용이 딱 나옵니다. 그런 거야 하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뜬금맞은 경우가 있나? 13절에서 그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위대한 인생, 그 소원을 이루는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원망, 시비가 없게 하라. 시비 걸지 마라. 원망 들을 만한 일 하지 마라.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야 소원 이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난 놀랐는데? 아니, 세상에 이게 인생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소원을 이루는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내용을 성취하는 핵심 요구는 뭐냐? 사람과의 관계 잘해라. 사람 관계 잘해라. 그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려야 될 마음 그림, 아름다운 마음 그림은 행복한 관계를 그려요. 인싸가 되는 그림이에요. 인싸란 말 알아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아싸는 겉도는 사람들이고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옛날에 썼던 말이에요. 그것도 인싸라는 말이 인싸가 되라. 존경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 맨 어디 가면 원망 듣는 사람 되고 어디 가면 시비 걸리는 사람이 되고 부딪히고 불편한 사람이 되면 절대 아름다운 행복한 마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마음 그림은 관계에 의해서 그려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행복한 상상도 되고 아름다운 마음 그림도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원망과 시비로 흐트러지게 되면 그 마음은 시커멓게 썩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알지요? 속상하다,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속상하다, 속이 썩는다는 게 속은 썩고 있어요, 진짜로요. 왜? 관계가 안 좋으니까.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관계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관계는 심은 대로 거둔다. 아니, 선생님은 왜 저한테만 이러시래요? 저는 별로 그렇게 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당신이 그렇게 심었습니다. 당연하죠. 세상 모든 거는 더 해주는 거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랑받을 짓 하면 사랑받아요. 미움받을 짓 하면 미움받고요. 적당한 선 가지면 적당히 주고 말아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파종의 원리라는 거죠. 그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늘 연락하고 같이 하고 마음 알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좋겠어요? 가끔 한 번씩 문자 한 번 띵띵 오는 사람이 좋겠어요? 다르죠. 그걸 똑같이 대해주면 그거는 불법이죠. 그렇지 않아요? 때마다 일마다 찾아오고 연락하고 소식 주고 뭐 마음 써서 선물이라도 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대충 사는 사람이 좋겠어요? 누구든지. 그거는 다른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죠. 가정이 행복하려면 기념일을 챙기라고 그랬죠. 정말이에요. 기념일을 챙겨서 자식 생일날 파티해주고 부모 생일날 선물 사주고 편지라도 쓰고 고민이라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가정하고 생일 지났냐? 이거 다르죠. 전화 와가지고 전화 받아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누구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잠깐만 야 그랬더니 와가지고 아버지가 야 그저께 군대 갔댄다 얘. 그런 집하고 행복감이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다르죠.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세계의 모든 것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좋은 인간관계에 대한 꿈이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요.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예뻐하고 보고 싶어해요. 나는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인기쟁이에요.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착각 하나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좋아하면 잘못 산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좋아해야 됩니다.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자, 인간관계론에 있어서요, 인간관계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스쳐가는 관계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에 스침이 있어요. 스쳐가는 관계는 그냥 해주면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아는 관계가 있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잘 알아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 정도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는 관계 있어요. 아는 사람 정도예요. 아는 사람 정도.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3단계로 들어가면 뭐냐? 친숙한 관계예요. 마음을 열게 되고 그 사람을 알고 나를 알고 친숙한 관계. 여기서부터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관계는 친밀한 관계예요. 이게 키퍼슨이에요. 친밀한 관계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죠. 또 그가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친밀한 관계예요. 그 친밀한 관계의 핵이 뭐냐? 가족이에요. 가족. 인간관계의 핵은 가족이에요. 그런데 미숙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친밀한 관계는 함부로 해요. 그래서 인생을 실패해요. 그러지 마세요. 아내가 제일 소중해요. 남편이 가장 소중해요. 자녀와 부모가 가장 소중해요. 그러면 가장 잘해줘야 돼요. 제일 아껴줘야 돼요. 제일 존중해야 돼요. 바깥에서는 나이스하고 멋지고 품이 있어 보이는데 집에 오면 개차반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찌질한 거예요. 그 찌질한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성질은 바깥에 나가서 부리세요. 만만한 집에서 그러지 말고. 싸움은 세상에 가서 하세요. 가정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운 상상들을 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 인생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려면 마음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 마음 그림을 그리려면 열등감과 부정의식이라는 잘못된 밑그림을 지워버리고 마음속에 아름다운 상상력을 동원해서 행복한 상상을 하고 좋은 관계의 상상을 하십시오. 그 상상의 마음 그림이 그려지면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 행동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사상이 된다. 사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된다 하는 아주 흔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내 운명, 내 인생은 내 생각, 내 상상에 의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음 그림을 잘 그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이루고 멋지게 살아내는 모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눈 말씀, 오늘 전한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스며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베어들고 젖어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밑그림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태워지고 지워지게 하옵시며 성공한 모습에 아름다운 상상을 하게 하시고 행복한 모습에 좋은 관계의 상상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상력을 키우고 생각을 키워서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삶이 달라지는 복된 모리아 사람들 되게 하시고 2022년도 마음에 그린 대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름다운 마음 그림 잘 그리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